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저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눈을 거두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마리 길 잃은 양의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늘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기를 좋아했던 양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겸손함이 없고 순종을 모르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고자 하오니 어떠한 죄악이든지 말갛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사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어진 각자의 길에서 또한 협력하여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갈등으로 인하여 각각 저마다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협력 상생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성경 공부와 말씀 나눔, 친목과 봉사 등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 자주 문안 인사 드려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고 멀리 외국이나 군대에 간 자녀들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사업은 쉽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도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기의 일을 묵묵히 실행하고 희생과 봉사를 베푸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뵙게 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떤 하루 일과를 소화시키셨을까요? 늘 바쁘시고 그 활동량이 엄청나셨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8절은 안식일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오후와 또 그 다음날 저녁 그리고 그 새벽까지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다음날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핵심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셨고 고치기 위하여 병원을 세웠고 선포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8절을 한 묶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매우 바쁘시고 피곤하셨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피곤해도 예수님께서 빼먹지 않고 늘 우선시하시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용적으로 또는 시간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끊어 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끊어 읽게 될 때 어느 지점에서 끊어 읽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장절이 바뀔 때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있을 때 특별히 동그라미가 2개 있으면 끊어 읽게 됩니다. 실제로 끊어 읽기를 한 앞단락과 뒷단락이 서로 연계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장절 구분 없이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장과 절이 나뉘어진 것은 13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성경을 고려한다면 장과 절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동그라미가 있죠. 절 앞에. 그 절과 절 그리고 동그라미를 나누지 말고 통째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끊어 읽게 되더라도 전후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성경을 직접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35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동그라미가 있는 35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읽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4절과 35절 사이를 기준으로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어떤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분리하게 됩니다. 만약 35절부터 새로운 사건으로 이야기를 읽어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어떤 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날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몇 시쯤 일어나셨는지, 몇 시쯤 주무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6절 이후의 내용이 조금은 생뚱맞게 읽혀집니다. 이른 새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른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뜬금없어 보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상황 설명 없이 이른 새벽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낯설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34절과 35절 사이에 동그라미를 없애고 34절과 35절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게 되면 내용 이해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부터 밤새도록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른 새벽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밤을 새워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32절 앞부분의 내용을 언급하면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게 32절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 곧 깜깜해지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시골입니다. 그러므로 저물어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끝내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잠을 청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32절, 조금 전에 소개한 32절 앞부분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32절에서 저물어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를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생각할 때 저물어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일상의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침과 오후에는
안식일 규정에 근거하여 먼 걸음을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자주 들리신다고는 하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만나지 못한 기간만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 걸음을 재촉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프고 찢기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부둥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모여든 환자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육체는 점점 지쳐간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안 됐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사연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지쳐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잠시 일어나십니다. 그때까지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화장실을 다녀오시려나 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화장실 다녀오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시자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지 느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놓치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뒤쫓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시던 장소를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맹렬하게 뒤쫓아 찾아간 예수님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덕낫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끊어 읽기를 합니다만 주어진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도 정해진 시간이 되자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누가복음에 직접 언급되었듯이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이다라는 말을 곧잘 씁니다. 그런데 습관적이다라는 말을 쓰다 보면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습관적이다. 그러니까 습관이 적이다. 그렇습니다. 습관이 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적이 아니라 우군일 때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굳이 그곳을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만큼을 꼭 지켜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안 보입니다. 어디 계실까요? 지금은 기도 시간이다. 골방에 가봐라. 기도하고 계실 거야. 교회에 가봐라.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집에 기도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집이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었는데 가벼운 이불 하나를 기도 담요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놀아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기도 담요를 뒤집어 쓰면 끊임없이 이어지던 집안일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한적한 곳을 습관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있었다면 빈들 또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빈들, 한적한 곳, 광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머무르실 때는 에레모스를 빈들 또는 광야로 번역을 했고, 광야가 없는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계실 때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빈들 또는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갈릴리 지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의 그 팔복산이라 부르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지막한 언덕을 유대인들은 에레모스 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구글 지도를 비롯하여 인터넷에서 이스라엘의 에레모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산상수훈의 팔복산이 검색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글 지도도 그러합니다. 더욱이 그 위치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가버나움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의 에레모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곳, 외지고 고독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어쩌면 일명 팔복산이라 부르는 그 언덕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 예수님은 에레모스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거나 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기간으로 따지면 빈들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읽다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이든지 빈들이든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곤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미는 무엇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나바르는 말씀을 뜻합니다. 즉 미드바르,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레모스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사역의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적한 곳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 한적한 곳을 사용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쉬거나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 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만의 기도처, 내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내가 홀로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주님의 그 따스함과 평안함과 안식함과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과 기도가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숨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나만의 기도 장소를 찾고 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 장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나만의 기도 장소 할 때 저는 제 사무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요. 무릎 꿇을 수 있지요. 방구조니까. 따스하지요.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저는 좀 추위를 잘 타다 보니까 그렇게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기도할 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작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위한 한적한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만의 조용한 기도 장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습관이 잘 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선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찬송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고 낳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으며 또 육적으로도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기쁨을 우리 드림교회에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사순절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곳 예배당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